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에는 크게 신앙 고백에 먼저 세 가지 정도를 먼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상도 변화가 일어났죠.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졌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289장의 1절 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라는 찬양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나는데요. 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찬양의 그 가사와 같이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이 신앙 고백을 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안에 오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정말 가정 해체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았던 어쩌면 대가족의 시대에서 이제는 핵가족의 시대로 바뀌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1인 가구까지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족들이나 저마다 분주하고 바쁜 삶에 쫓기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은 따뜻한 만남, 그런 만남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가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치 선장을 잃어버린 채 배가 이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것과 어쩌면 같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스네티드 교수는 현대 가정을 되찾아야 할 것을 6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반응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감사. 가족 모두가 서로가 함께 모여서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가족 모두가 저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서로 헌신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만남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건강한 정신입니다. 가족 모두 적극적이고 낙관적이고 윤리적으로 나아가 나누는 그 정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극복하는 이제 정신입니다. 서로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여섯 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십니까? 이 여섯 가지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요. 늘 그분의 말씀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는 겁니다. 목표는 세우죠. 목표는 세우지만 늘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손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으로 모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며 늘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그분과 의논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가정, 그런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며 세워가야 할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와 있으십니까? 아직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정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가고 지켜가야 할 믿음의 가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불러 이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신 곳으로 중요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유언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장소를 통해서도 이 신앙적인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에게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한 여호수아의 당부와 요청, 그 요청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요.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봉사하다, 시중들다, 순종하다, 또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외형적으로 기름진 제물을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그냥 형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먼저 우리 가정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짝지어 주신 것을 이제 한 몸,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가정의 그 가장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던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약 28년 만에 이제 그 베델이라는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란 땅에서 20년을 지냈고요. 또 세겜 땅에서 약 8년 정도를 이제 지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땅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서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 이 가정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던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35장 2절,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 세겜 근처의 상수리 아래의 나무에 그리고 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려면 우리 가정 안에 남아있는 여러분 우상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구석구석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우상, 나보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아끼는 것, 그런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을 꼭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그 가나안 땅, 그 세겜 땅 마물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온 가족이 함께 거기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또 많은 가족들이 모이죠. 또 아니면 기일이 되어 또는 추도식이나 그럴 때 이 가족들의 큰 행사, 사건이 있을 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부부는 가장 질서상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 반려자죠. 반려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타소입니다. 휘포타소. 이 말의 뜻은 자신의 권리나 의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내세우고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자발적으로 모두 내어주어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분명히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해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는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들, 곧 자녀들을 이제는 부모님께 맡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잘 키우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자라나도록 사랑의 양육으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다루거나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고 또한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사랑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은 아비의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들 모두를 그 우상이 있었던 그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새로운 사명을 이젠 주셨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뜻, 그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 위에 허락하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너무도 소중한 그 기회를 제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꼭 깨닫고 헌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으로 채우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즉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기회를 사실상 놓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냥 뜻에 따라 하나의 야망으로 한눈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우신 뜻,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그 비전과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가 주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영적인 대화를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해 꼭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꼭 대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앞날을 또 비전에 대해서 꼭 대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상 지금 상황은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쇠약해진 시대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3년의 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의 예배의 생활이 많이 무너져 있지 않으십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그 넷플릭스의 그런 영화, 드라마 그런 거에 빠져서 보는 건지,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쩌면 정말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미래의 세대들에게 어떤 말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사회의 문화와 세속적인 유혹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과 같이 강력하게 결단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만드는 구함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